일본인의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동역자의 이 흠과 잘못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지체가 되어 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죠.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으며 협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신 일본 분입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는데요.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셔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고토 메구미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토 메구미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사랑 하나 믿고 시집 왔지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1960년대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일본은 밝고 희망찬 시기였지만 우리 집은 아빠의 술 문제 때문에 언제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엄마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5살 때 이미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스스로 돈을 벌어 대학까지 다녔어요. 간호학교를 마칠 무렵에는 독립심이 아주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지만 반대로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항상 자신이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거나 제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면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부께서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면 금방 좋아하게 될 거라는 말씀에 2달 동안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86년 2월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쌍물가와 맛있는 음식, 저는 금방 한국에 반해버렸어요. 뭐니 해도 정에 굶주렸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 다정하게 대해주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유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쯤 지인의 소개로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전철을 탔는데요. 어찌나 마늘 냄새가 나는지 그때 저는 절대로 한국 남자하고는 연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설마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지요. 타지에서 외롭게 고생하는 남자와 남의 필요를 채우는데 익숙한 여자의 만남은 예비된 것이었어요. 특히 남편은 일본 남자와 달리 자상하면서도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을 잘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제 마음을 설리게 하더라고요. 결국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년 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사니까 너무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질서를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전철을 탈 때 줄 서지 않고 새치기 한다거나 사람을 손으로 밀어친다거나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바가지 쉰다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싫어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원래 그래. 아니면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얘기하니 그렇게 좋아했던 한국이 점점 싫어졌어요. 근데 이런 문화 차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전식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뼈는 하나도 없고 마치 눈에 안 보이는 선이 있는 것처럼 늘 불편했어요. 그러니 남편과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각자 국가대표로 살게 되어 어느새 한일 전쟁까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라든지 일본 여자는 왜 그래?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참고 사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술만 마시면 180도 완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고 다음 날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니 우리의 미래가 깜깜했고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랑 비슷한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고 엄마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야.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아이도 없는 내가 남편 곁을 못 떠나고 있으니 제가 또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꺼봐,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엄마와 친구들한테 들을까봐 차마 일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많은 신을 믿는데 집마다 조상신들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에만 몰두하는 것을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부감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남편한테 당신이 교회에 가자고 하면 이혼할 거야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친구의 전도로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고독했고 불행했어요. 결국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결과 제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도대체 사랑이 뭔지 고민하던 중 어느 심리학 교수님의 너는 상처 입은 지우자가 되라는 말씀에 사람들을 도와주면 제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용사마 이후 한류라고 해서 한국 남자 인기가 대단했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인과 결혼하는 일본 여자가 많아졌어요. 저처럼 한국에 시집 와서 여러 문제로 고생하는 일본 여성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어요. 저 역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무렵 지인에게 춘천 한마음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마약 중독자가 치유되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집에 가서 그 마약 중독자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분들의 간증 영상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다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즐겨 들었던 한 일본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 종교 중에 왜 기독교냐라는 질문을 받는 모습을 봤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천국에 가니까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야 당연히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으니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내가 믿는 거잖아. 맞아, 이거야. 하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저는 춘천으로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마치 맛있는 식당에 갔다 온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부활을 외치는 열정과 뜨거움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구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날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남자분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던 분이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목사냐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무려 30년이나 교회를 헤매며 진리를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분의 간증도 듣게 되었는데요.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 교회에 봉사하면서 살아오셨다던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믿음이 신념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렇게 헌신한 분이 신념이었다고 고백하시는데 그럼 내 신앙도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국에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신앙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했는데 왜 안 될까? 저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어로 된 한마음교회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신선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내용을 읽는데 그 순간 어느 자매님이 교제해 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언니, 너빼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너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간단해서 설마 그런 방법으로 낫겠어? 해서 믿지 않아서 죽었어요. 저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이셨는데 저는 그런 분을 죽이고 왕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절대로 믿지 못하는 저에게 제발로 믿으라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셨는데도 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다 제가 중심이었어요. 왜 그렇게 감격했던 부활이 식어졌는지,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회개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 방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해결사로 찾았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것도 모르고 제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昔の私はイエス様と共に十字架で死にました。私はイエス様を主人と信じ、新しく生まれ変わりました.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저는 1,500g의 미숫가루 데우나 어차피 죽을 거라고 분만실을 바닥에 버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우는 저를 보고 간호사가 인큐베이터에 넣어줘 사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매금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을 뻔했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섭섭함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전부 단번에 사라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저를 보던 남편도 안전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교회를 혼자 다니는 게 걱정된다고 남편이 함께 교회에 와보더니 여기에 뭔가가 있어 하는 거예요. 남편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니 마귀에게 속아 힘들게 사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남편을 죽게 하도록 섬기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같이 한국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 일본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심리학이나 상담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조차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800만의 신들을 섬기면서도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일본이 저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공동체가 있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고백을 기쁘게 하게 되었어요. 저와 같이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진정이 가장 그리운데요. 저도 무엇보다 일본에서 혼자 사시는 엄마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활의 복음인 것을 확신합니다. 엄마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엄마, 제가 미숫가루 태어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엄마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매금이로 지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천국에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면 돼요. 이제는 제가 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 통로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문제도 복음이면 다 해결된다는 기쁜 소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전하고 싶습니다.復活されたイエス様は私の主人です.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고토 메구미 자매님의 이름에는 은혜라는 뜻이 담겨 있군요. 간증을 듣다 보니까 메구미 자매님이 한국에서 살면서 그동안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감격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구미 자매님을 통해 일본에도 주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억눌리고 힘든 삶을 살다가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야기 전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해요. 모셔서 그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만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만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원망하며 눌리고 힘든 삶을 살다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 참된 사랑을 받으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밀양박씨 양반가의 가정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징용을 피하여 일본과 만주로 떠돌다 돌아오셔서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방 이듬해에는 일제수탈로 농촌이나 도시나 남아있는 것이라곤 가난과 혼란 그리고 각박한 민심뿐이었죠. 게다가 6.25 전쟁이 나서 잿더미 위에 목숨만 남아있는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6.25가 나서 비학길을 갈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깊어지고 물살이 빠른 그곳은 아버지는 어린 저를 안고 건너셨다고 해요. 그런데 강 중간쯤 깊은 곳에서 갑자기 바지가랑이에 발가락이 꼬여서 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손으로 꼬인 발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자니 아이를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유교와 잡신을 섬기던 집안이었고 저를 위하여 저래다 불공이 되었던 분이신데 그렇게 위급한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공자도 잡신도 부처도 아닌 놀랍게도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발끝에 힘이 쪼이면서 바지가 틀어지고 꼬인 발이 풀려서 무사히 강을 건너 저를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의 기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밖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머니와 저에게 심할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동네에서는 점잖고 유식한 양반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는 분이었는데 집 안에서는 언어 폭력이 심했습니다. 그것도 식구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서 저를 책망하시는데 정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다 있고 때로는 이웃사람이 있어도 안 가리셨어요. 야 이놈아, 집안에 큰 자식이라는 게 꼬라상이 그게 뭐냐?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려 터지고 천치 같은 놈. 세상 돌아가는 데는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으니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게냐? 장남인 제게 기대하시는 만큼 지나치게 엄격하고 요구하시는 것도 과했으며 저를 향한 상처말도 심했습니다. 밥이 다 식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잔소리에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못나서 듣는 훈계는 참겠지만은 적어도 6살 이상 차이 나는 어린 동생들 앞에서의 비난과 질책은 저를 무너지게 하고 반발하게 하였어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아버지 때문에 눌리다 보니 할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일했을 때조차도 아버지께 모두 송금하고 아내는 생활비를 타서 썼습니다. 한 번은 좋은 조건에 건물 사게 되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곧 되팔아서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이런 지하에 야 이놈아 빚지지 말고 네 힘껏만 살아.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아내와 제가 힘을 합해 어렵게 지은 집인데 그 집도 장남인 제게는 상의도 없이 팔아서 동생에게 집을 사주시고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형제지간 남매지간 저는 아무 권위도 체면도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아버님 90이 넘고 거동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실 마당에 제가 모셔오니까 내심 걱정과 두려움, 미안한 마음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큰아들 큰며느리로서 지난날에 섭섭했던 마음보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시고 앞날이 두려운 아버지를 어떻게 잘 모셔야 하나 고민하고 애썼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고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쟤들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줄 줄 몰랐다라고 하셨어요. 식사와 간식을 하루 6, 7번씩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동안 좋았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렸지요. 그렇게 아버지는 지병이 없이 사시다가 기력이 다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원망을 가득했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 몸과 마음이 힘이 아파서 죽음 직전에 있던 아내가 동네 교회 목사님과 신방팀의 사랑과 정성으로 회복된 후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드리니 예배에 재미와 열심히 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궁금증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 원균 각처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다른 유명한 교회의 부흥회와 사경회를 열심과 특심을 다녔어요. 각종 신앙서적과 신문잡지 스크랩과 설교 대표를 집안 구석구석 쌓아놓고 항상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밤 늦게까지 들었어요. 어떤 곳은 미처 다 보고 듣지도 못한 채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종교인들은 기독교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관심이 많이 생겨서 신문 잡지에 나오는 종교인들의 각종 해괴한 사건의 기사를 읽으며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나친 열심은 아이들과 집사람만 괴롭게 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매일 밤 최소 1시간 반에서 3시간가량 규칙적으로 드렸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내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하나 반발하는 소리를 하면 큰 소리 싸우다가 화가 나서 예배를 중단하기도 했어요. 더구나 가끔 친척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가 너무 길다, 기도가 너무 길다 해도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여 모두 제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고 누군가 제 말에 토리대기만 해도 큰 소리로 반발했어요. 제압해버렸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친절하고 양보하고 예의를 지켰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처럼 화를 잘 내고 아내와 딸들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다들 저를 피했고 대화하기를 싫어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점점 목이 말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가 가난하여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젊은 날에 한 그 모든 말들이 과연 믿을만 하며 여러 가지 표적들도 과연 사실인지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의 성민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조차 그를 믿지 않고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근거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셋째 딸이 해외에서 한마음교회 간증 우연히 듣게 되었고 유튜브의 간증 내용을 USB에 담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간증들을 듣고 나서 너무나 놀랐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기뻐하며 증거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딸의 도움으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종교생활만 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한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근거가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이었다는 건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보았던 코미디가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개로 환생해서 돌아왔다고 믿고서 그 개에게 아버지 하면서 극진히 섬겼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섬겼더라고요. 정말 혼자서 코미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또 저는 TV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정말 빈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빈 무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BC와 AD의 기준이신 예수님, 4대 성인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십자가를 보니 누가 죽었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나 같은 무명하고 가치 없는 자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하게 저런가 죽음을 당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하셔야 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유교 피난 시절 우리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고 강을 건너신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주었고 내 아들은 사탄의 방에도 불구하고 절규하며 나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품에 안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너를 구해주었다. 나는 너를 죽은 만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나의 참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제물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나의 참아버지 참지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제 마음에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제 생각과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괴물 같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니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은 아내가 야속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나를 참고 끝까지 곁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보면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본 제 아내가 딸들에게 너희 아빠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메시지 보낸 것 좀 봐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아내와 만나면 할 것이 다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데이트도 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또 틈틈이 함께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딸들도 예전엔 저를 두려워하여 피했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대화를 합니다. 가정 예배도 이제는 지루하게 3시간씩 오래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니 저희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한 가족이 너무나 귀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지체들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여 저를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지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나의 영원한 하늘 가족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체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여기고 같이 고민하고 교제하며 기도로 풀어갑니다. 저는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저의 남은 삶은 주와 공동체를 위해 제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고 찬양하며 생명 걸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주,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형제님처럼 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니까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 부부 관계가 변화가 찾아왔다는 이 말씀들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는 이 노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잠잠했던 내 입을 열어 주 행한 일 전하리 막혔던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하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네
잠했던 내 입을 열어 주 행한 일 전하리. 막혔던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하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네. 질그릇 같은 나의 몸, 나의 영혼,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일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이유. 질그릇 같은 나의 몸, 나의 영혼, 질그릇